안녕하세요. 김진산입니다. 벌써 네 번째 시간에 이르렀네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 역사적 배경 간간히 들려드리는 이제 문헌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1세기 당시의 유대교 이런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셨을 텐데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그러나 꼭 우리가 신약 성경의 배경사를 위해서 배경사를 공부하는 데도 중요하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이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가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고 신약을 이제 구약은 예언이고 신약은 성취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성경은 이거다 이렇게 이야기를만 할 뿐이지 이 역사의 어떤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구속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은 거죠.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유대교와 또 기독교 그걸 둘러싸고 있는 역사적 배경 이야기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조금은 이제 분석적인 이야기도 하고 조금 더 세심하게 다뤄야 될 부분들도 있기도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생소해서 이게 뭐지 하고 따라올 수 없구나. 네, 영상 보실 때 꼭 식사 이후에 영상 보지 마시고 편안하실 때, 졸리지 않을 때 영상을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도 이 주제를 우리 권사님한테서 받았을 때 이 어려운 이야기를 어떻게 대학원에서 세미나 수업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그런 고민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꼭 한번 다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평신도들이나 우리 청년들 대상으로는 제가 이런 강의를 자체를 처음 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까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하기도 하고, 또 제가 좀 잘 가르치지 못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로마 제국의 등장과 그레코 로만 문화 그리고 헤롯 왕조 이야기이죠. 강의안이나 혹시 또 내용을 여러분들 볼 기회가 있다면 주전 63년에 폼페이가 들어왔다. 그러면 이제 이 땅은 우리가 첫 시간부터 역사 이야기를 드렸다.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레니즘의 알렉산더 대왕까지 쭉 이어오면서 이제 드디어 로마로 들어온다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주전 63년도에 폼페이가 온 것이 로마 제국이 처음으로 이 땅에 들어온 것인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로마 제국은 이미 260년, 주전 260년, 240년 이때부터 지중해의 패권을 둘러싸고 카르타고와의 전쟁, 그 다음에 셀루시드 왕조와의 전쟁, 프톨레미와의 전쟁, 즉 헬레니즘, 알렉산더 이후에 헬레니즘이 분열되면서 형성된 헬라 제국, 그리고 이제 지중해 여러 세력들과 수많은 전쟁을 치러오게 됩니다. 로마는 그렇지만 이제 카르타고의 하니발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셀루시드 왕조의 안티오코스 3세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에게해를 넘어와 이제 동방의 세상으로 들어왔게 오게 됐고, 그 세력은 점점 확장되어서 폼페이 시대에 와서 어떻게 보면 모든 세상이 다 로마의 세상이 되었다. 완벽하게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왔다. 그 어떻게 보면 종점을 알리면서 로마의 제국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점을 이룬 사람이 폼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미 로마 문화가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레코 로만 문화의 시작, 이렇게 유대 땅 안에 이스라엘과 관련해서 시작은 폼페이라고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폼페이가 들어왔던 63년 폼페이와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 폼페이는 동방을 정벌 했다면 서방을 정벌 한 사람이 잘 아시는 대로 율리우스 시저죠. 우리가 케사르, 시저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삼두 정치, 이두 정치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폼페이와 함께 크라수스 3두 정치를 이루다가 크라수스가 죽고 난 이후에 2두 정치를 이루었을 때 폼페이는 동방을 정벌하면서 이스라엘까지 왔고,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율리우스 시저는 서방을 진출하면서 오늘의 유럽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시저의 서방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뒤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저가 이쪽으로 오고 이제 이스라엘 쪽으로 오고 폼페이가 저쪽으로 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폼페이가 나중에 시저와의 다툼에서 죽죠. 그 사람도 이제 알렉산드리아에서 죽어요. 폼페이도.
근데 만약에 이 역사가 운명이 바뀌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시저의 양아들이 옥타비아누스잖아요. 최초의 로마 황제. 그러니까 공화정이 끝나고 원로원 공화정 그리고 나서 이제 황제의 시대가 열린 거 아니겠어요? 양반이 이제 주전 27년에 황제가 되니까 시저가 어떻게 보면 폼페이오가 바뀌었으면 옥타비아누스도 등장 안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럼 로마 시대는 그냥 여기서 멈추지 않았을까 한 번쯤 상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폼페이가 들어왔고, 폼페이는 사실 예술을 사랑하고 문화를 되게 좋아했어요. 시저는 돈을 좋아하고 여성을 좋아하고 돈놀이를 좋아하고 그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제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역시 꼭 이쪽 사람들이 더 성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쪽이 좀 성공했었으면 또 어떻게 될까 모르겠습니다. 율리우스 시저의 어떻게 보면 로마의 재편, 폼페이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재편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런 꼴을 보지 못하는 또 다른 세력이 있었죠. 그 유명한 이제 안토니우스와 브루투스의 원래 공화파가 이제 원로원을 중심으로 새롭게 이제 형성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와중에 브루투스여 너 맞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그런 줄 아시죠? 시저의 사랑하는 여자 중에 또 한 여자의 아들이 브루투스였으니. 네, 그렇습니다. 결국은 브루투스에서 죽고 새로운 세력이 등장하면서 겨우 이제 피신에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나중에 등장하는 옥타비아누스 시대, 이제 이런 시대로 이제 접어들게 됩니다. 이야기는 다시 조금 더 폼페이 쪽으로 넘어가 봅니다. 폼페이가 드디어 오늘날 에게를 넘어서 터키를 다 점령하고 점점 남하해서 오늘날의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쪽 이집트까지 모든 점령을 하게 되는데, 이때가 주전 67년, 64년 사이에 터키를 비롯해서 모든 시리아 지역을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63년에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점령하는 그 시점이 될 때 이스라엘은 하스모니안 왕조가 막바지로 달리고 있었고, 이때 이제 헤롯 집안이 어떻게 보면 폼페이와 하스모니안 사이에 줄다름하면서도 폼페이 편에서도 득이 되는 사람, 또 하스모니안 왕조에서도 득이 되는 사람, 하스모니안 왕조 안에서도 서로 아리스토블루스 2세와 히르카누스 2세들 사이에 원래는 다 형제 집안이에요. 형제 집안이 이렇게 싸우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 두 세력이 이제 점점 격렬하게 싸울 때 여기서 또 줄다름했던 헤롯. 근데 공교롭게도 폼페이 편을 들었던 또 히르카누스 2세의 편을 들었던 헤롯 집안이 점점 왠지 모르게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을 형성하게 되고, 헤롯 집안이 알고 보니까 이두메 사람이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두메라는 이름을 한번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이두메는 헬라 표현이고요. 히브리 표현이 뭔지 아세요? 에돔입니다. 에돔. 이두메의 조상은 에돔이죠. 에돔이 어디냐면 오늘 요르단 가면 유명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페트라잖아요. 페트라, 그러니까 오늘 요르단 남쪽 지역이 에돔 땅이었거든요. 에돔 사람들이 어느 한 시기에 모든 그 땅에서 이주를 해요. 어떻게 보면 쫓겨나죠. 쫓겨나면서 이스라엘 남쪽으로 들어오게 되고 정착한, 그래서 에돔이 헬라 로마 시대로 넘어오면서 이두메란 이름으로 새롭게 불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에돔 땅은 누가 들어가서 사냐라고 하는 거죠. 저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고대로 따라하면 미디안 땅, 이제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쫓겨난 유목민들이 있습니다. 사막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유목민들은 원래 이제 뭐 잘 이동하잖아요. 이동하면서 살 수 있으면 정착하는 거죠. 어디에 정착을 하냐면 페트라에 정착합니다. 그러면서 역사에 페트라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정착한 민족이 나바테안이라고 하는 집안입니다. 요르단에 가면 페트라는 나바테안 족속이 자신들의 상업적 목적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만든 도시, 바위들의 도시라고 우리가 이름을 정하는데, 그러면 옛날 에돔 사람들이 살았던 사람에 누가 들어오냐면 나바테안이 들어오게 되는데, 나바테안과 어떻게 보면 이두메는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잘 지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두메도 에돔 사람들이니까 서로 어떻게 보면 광야의 사람들인 거죠. 유목민들인 거죠. 그래서 서로 잘 통했어요. 후대 여러분들 나중에 헤롯이 왕이 될 때 하스모니안 집안의 딸과도 결혼해요.
그래야 정통성을 이어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나바테안 사람이네. 헤롯 집안의 아버지가 이둠의 사람인데 엄마는 또 나바테안 사람이네. 웬 족보가 이렇게 복잡해. 이게 헤롯이란 인물이 태어난 이 배경도 그렇고 역사적 과정도 보면 신이 누구 말하는 대로 신이 내린 어떻게 보면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스모니아는 분열해서 점점 멸망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보면 끼어들었던 한 세력 헤롯 집안이 점점 부상하게 됩니다. 나바테안 족속도 끌고 오죠. 이둠에도 끌고 오죠. 지금 히르카노스 2세에 의해서 폼페이 세력도 끌고 오죠. 유대 세력도 끌고 오죠. 최적의 권력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안티파트리스 2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할아버지가 안티파트리스 1세가 되고 우리 성경에 안디바들이라는 이름으로도 들어와 있어요. 여러분들 시간 되니까 우리 한번 성경 한번 잠깐만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저 뒷부분에 가보면 저 뒷부분 23장을 한번 23장일 겁니다. 사도행전 23장이죠. 23장 네 맞습니다. 23장 31절에 보면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에 이르러 블라블라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요. 다음에 제가 이제 지도를 또 신약 파트에서 또 여러분들 나눠 보여드릴 텐데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 지중해로 내려가는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이 안디바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산에서 내려가면 다 내려왔을 때 안디바드리가 있고 안디바드리에서 어디로 가냐면 가이사랴로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안디바드리가 바로 헤롯의 아버지 이름입니다. 안티파트리 그러니까 헤롯이 자기 아버지를 위해서 만든 도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물론 구약 성경에 이 안디바드리는 아벡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원래 도시였어요. 갑자기 성서 지리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아벡은 여러분들이 사무엘상 4장 1장을 읽다 보면 언약궤 빼앗기는 탈취당하는 사건이 나오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실로에 있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전투에서 패하고 언약궤마저도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죠. 그래서 왜 언약궤가 또 돌아다니잖아요. 아스돗 갔다가 그렇죠? 가드 갔다가 에그론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죠. 벳세메스로 돌아오는 이야기. 이때 언약궤 빼앗긴 장소가 아벡이에요. 아벡이 신약 성경의 안디바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구약과 신약의 지명을 공부하다 보면 구약의 장소가 신약의 다른 이름으로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땅이 대한민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를 잘 이해하면 시대적으로 쭉 파고 내려가면 모든 층들이 다 나타나요. 모든 층들이 다 나타나요. 네, 어쨌든 이 층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발굴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되는데 안디바드리가 바로 헤롯의 아버지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 아벡이라는 도시에 세워진 그레코 로만 시대 도시 이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안디바드리, 안티파트리스 헤롯 집안의 이름이 이렇게 하나씩 둘씩 등장하는 걸로 봐서는 드디어 하스모니안 왕조는 끝나고 헤롯 왕조가 들어서는 듯합니다. 이 와중에 시저가 브루투스에 의해서 암살당한 시점이 주전 44년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혼란에 빠집니다.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 거죠. 안토니우스하고 이제 시저의 양아들이었던 옥타비아누스 간에도 그렇고 또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도 그렇고 서로 간에 이제 권력 땅을 두고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제 시저의 여인이었던 클레오파트라가 안토니우스와 결탁을 합니다. 여러분들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여자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이집트의 왕이지 이집트 여자는 아닙니다. 아까 우리 강의하면서 쭉 들었습니다만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만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다음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의 자신 밑에 있었던 휘하 장군들이 땅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프톨레미 왕조가 만들어졌다. 안디옥을 중심으로 셀루시드 왕조가 만들어졌다. 이런 이야기했죠. 프톨레미 왕조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클레오파트라입니다.
클레오파트라 정확히 말하면 7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프톨레미 왕조, 즉 헬라 왕조죠. 헬라 왕조의 마지막 왕이라고 할 수 있죠. 이집트의 여왕이지만 그리스 여자죠. 헬라계 피추를 가진 여자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집트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알렉산드리아의 클레오파트라는 로마의 새로운 권력자 안토니우스와 결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이는 결혼까지 합니다. 허니문이 어디에 있냐면 바울의 출생지라고 그래야 되나, 자라난 곳이라고 그러죠. 다소에 가면 나옵니다. 터키를 가보니까 이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와 관련된 많은 장소들이 있더군요. 여행을 많이 했나 봐요. 뒤늦게 뜨거운 사랑을 나눴는지 어쨌든 가는 곳곳마다 흔적을 남기고 있어요. 여기도 다녀갔대, 저기도 다녀갔대요. 저 서모나 이즈미르 가니까 여기들 다녀간다 그러고, 뭐 하여튼 터키 갈 때마다 두 사람이 많이 다녀갔었다. 어쨌든 이집트를 지켜내야 되고, 한 사람은 양아들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시저 양아들이 살아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또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결탁을 해서 서로가 힘을 모아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러다가 주전 31년, 그 유명한 무슨 전투죠? 여러분들이 갑자기 나도 생각이 전투 이름이 이수스 전투는 다 후대 전쟁이고, 에게 밑에 전쟁이 나중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전 31년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는 죽게 되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가 명실공히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와중에 유대 땅의 헤롯은 이 혼란한 틈에 하스모니아는 왕조마저도 무너지게 되는데, 무너지지만 끝까지 살아남았던 아리스토블루스 2세의 아들이 있었어요. 히르카누스 2세가 물러나고, 그러면서 아리스토블루스도 쫓겨나게 되는데, 히르카누스 2세의 앙심을 품고 있었던 이 아들 안티고누스가 이란 지역에 있는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세력을 끌어당겨서 로마와 전쟁을 하고 하스모니안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헤롯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때 헤롯은 하스모니아 왕조가 무너지는 것까지는 오케이, 그런데 로마가 혼란에 빠지니까 본인의 입지마저 흔들리게 되고, 하스모니아 왕조의 안티고누스가 헤롯 집안을 없애버리겠다고, 니들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 고모 큰아버지가 이렇게 싸워서 이 꼬라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을 불시 공격을 해서 헤롯 집안을 다 죽입니다. 근데 헤롯 대왕만 살아남았어요. 어디에 있었냐면 그때가 26살 때인가 그랬대요. 갈릴리에 있었답니다.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살아남고, 그래서 부랴부랴 이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에서 피비린내 나는 보복을 들은 이 헤롯 대왕은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마사다로 도망을 갑니다. 그 유명한 마사다 이야기가 여기서 등장하는데, 마사다의 가족들을 두고 어디로 도망을 가냐면 자신은 휘하 장군의 몇 사람을 데리고 알렉산드리아를 거쳐서 로마로 갑니다. 로마를 가서 안토니우스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아직 시저의 아들인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이죠. 이 시점이 주전 40년 전후니까 연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등장하기 전에 시저가 암살되고 안토니우스가 등장하기 바로 그 사이입니다. 아직도 클레오파트라는 살아있는 거죠. 클레오파트라의 도움을 받아서 안토니우스에게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유대 땅의 통치자가 필요했던 로마 입장에서는 여기 와서 충성을 맹세하는 헤롯 집안을 하스모니안 왕조를 잇는 새로운 왕으로 책봉을 합니다. 그리고 로마 병사들을, 군인들을 함께 보내면서 하스모니안 세력을 대체하게 합니다. 이때가 주전 40년경 전후입니다. 드디어 헤롯이 로마에서 돌아와서, 제가 로마 갈 때요, 우리 학생들한테 여기 헤롯이 왔다 갔어 이러면 헤롯이 여기를 왜 와요? 이런 질문을 가끔 하긴 한데, 어쨌든 헤롯이 드디어 로마에 갔다가 돌아와서 로마 군대와 함께 하스모니아는 잔존 세력들을 전부 다 없앱니다. 3년간 전쟁을 해요. 그리고 헤롯이 드디어 명실공히, 로마는 이미 그를 왕으로 세웠으니까 유대 땅의 왕이 됩니다. 이게 주전 37년입니다.
주전 37년입니다. 주전 37년은 아직 안토니우스와 옥타비아누스가 서로 갈등 관계에 있을 그때 당시죠. 그러다가 이제 31년의 전쟁에서 완전히 어떻게 보면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게 되고 드디어 27년에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옥타비아누스 편을 들까 안토니우스 편을 들까 또 왔다 갔다 할 때 신의 한 수를 자랑하던 우리 헤롯은 누구의 편을 들죠? 옥타비아누스 편을 듭니다. 그래서 옥타비아누스 또 편을 들었던 그는 또 승승장구하면서 헤롯 왕조가 드디어 들어서게 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는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하스모니안 왕조의 처음 출발은 경건주의 운동이었고, 그야말로 다시 하나님의 약속한 다윗 왕조, 이스라엘 민족이란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고 했던 이 하스모니안 왕조는 결국은 헬라와 또 타협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직을, 심지어는 왕권을 매직하게 되면서 정통성이 무너지게 되고, 그것을 지켜보는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비롯한 다양한 종파운동들이 갈게 찢어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하지 않는 세력들이 등장하고 예루살렘을 떠나는 세력들도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회는 혼란에 빠지는 이 시점에 헤롯이라는 사람이 테이크아웃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스모니안 왕조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보던 헤롯은 로마에 충성하면서 하스모니안 왕조를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는 하스모니안 왕조의 마지막 왕, 다름 아닌 헤롯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헤롯부터 왕조가 새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남유다의 왕들 하면 다윗 왕조로 쭉 이어지지만, 북이스라엘 왕 그러면 여로보암 왕조, 그 다음에 오므리 왕조,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하스모니안 왕조, 헤롯 왕조로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유대 역사에 있어서 헤롯 왕조라는 게 만들어지는 것이 어떤 느낌일까 생각이 돼요. 어떻게 뭐 느낌이런가까지는 아니래도 역사의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 계속해서 남유다가 어쩌고 저쩌고 다윗 왕조가 어쩌고 저쩌고 왔는데 전혀 다른 이방 세력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왕조를 형성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몇 년을 가는 줄 아세요? 100년을 갑니다. 헤롯 왕이 주전 37년에 왕이 되니까, 그리고 로마에서 멸망한 게 AD 70년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는 헤롯 왕조 주전 37년부터 AD 70년 100년의 역사 가운데 헤롯 집안이 왕이 되는데 몇 명이 등장하냐면 6명이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 죽고 난 다음에 뭐 여러 헤롯이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세 놈이 땅을 분배합니다. 나눠서 통치합니다. 헤롯 안티파스, 그 다음에 헤롯 빌립,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켈라오, 이 세 사람이 하고, 이 세 사람의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2세가 등장합니다. 이게 총 6명이죠. 헤롯 대왕, 그래서 우리가 헤롯 the great king 헤롯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티파스, 아켈라오, 빌립. 요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AD 40년경에 아그리파 1세, 아그리파 2세 6명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는 화면이 로마의 세상입니다. 로마의 세상입니다. 로마가 어떻게 이제 등장하게 되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퓨닉 전쟁이라고도 이야기하지만 포에니 전쟁이라고 보통 부르죠. 하니발 전쟁이라고 했던 시기, 주전 264년에 시작해서 주전 146년에 끝난 전쟁이 바로, 그러면서 로마가 오늘의 로마 세상을 만들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로마 시대 헤롯 왕조를 연대로 나눠 봅니다. 주전 44년에 시저가 죽고 43년에 안티파테르 독살당한다. 이게 아까 헤롯 집안이 전부 다 왜 암살당했다고 그랬죠. 암살당하게 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AD 주전 40년에 헤롯이 로마로부터 유대인 왕위를 이어받게 되고 37년에 헤롯이 드디어 왕이 되죠. 그러다가 주전 30년, 여러분들 보시면 안토니우스 클레오파트라 옥타비아누스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죽는다. 31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30년에 다 죽고 주전 4년에 헤롯이 죽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헤롯이 주전 4년에 죽었으면 헤롯 죽기 전에 예수님 태어나셨잖아. 그럼 예수님은 태어난 데가 0 아닌가? BC와 AD로 나누는 0 아닌가? 최근에 우리 아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더만 또 저런 이야기를 듣고 저 아들이 저한테 따지듯이 물어요. 아버지 그거 아니잖아요. 뭐 나한테 왜 따지냐? 역사 기록이 그런 걸 어떡하냐? 여러분 BC와 AD를 나눈 것은 콘스탄티누스 이 시대에 왔어야 AD, BC가 나눠져요. 근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로마 기록에 따져 보니까 이미 헤롯은 주전 4년에 BC 4년에 죽었네. 그리고 헤롯이 2살 밑으로는 아이를 다 죽였잖아요. 그러고 나서 지는 죽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마 탄생한 시기는 주전 6년 아니면 4년 사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맥시멈 주년 4년에 예수님 탄생하셨다 이렇게 본단 말이죠. 2살 밑으로 난 아이들이니까 0살부터 2살까지는 다 포함한다고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는 해 헤롯이 죽었다고 보면 주년 4년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몇 년? AD 30년이 돼요. 29년 30년 이때가 돼요. 또 이걸 교회에서 가르치니까 이단 난 거 아니냐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역사가의 이야기입니다. 괜히 저한테 따지지 마십시오. 네. 어쨌든 BC AD로 후대가 BC AD를 나누면서 다시 역사 로마 역사를 쫙 펼쳐서 이렇게 배열을 해보니까 연대가 이렇게 잘 안 맞는 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자들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AD 30년으로 보는 것이 학자들 세상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헤롯이 죽은 것이 중요한 거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고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이 사람들이 세 아들이 헤롯 대왕이 죽자 땅을 분배합니다. 아켈라오가 제일 큰 놈이었어요. 쟤는 아버지의 큰아들 장남이다 보니까 지가 헤롯 대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막 돈 막 찍어내고요. 찍어낼 때마다 지 얼굴을 갖다 집어넣고요. 하여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짓은 자기들이 유대인들 아니잖아요.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혈통적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일은 다 골라서 하는 거야. 그래서 하도 반란이 많이 일어났을 때 로마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켈라오를 딱 10년 만에 실각을 시키고 다른 데로 유배를 보내버립니다. 유배 가서 죽죠. 아켈라오는 사이프러스 섬이라고 성경의 구브로라고 하는 지역으로 쫓겨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잖아요. 유다 땅, 사마리아 땅에 왕 안 세웁니다. 헤롯이 저기 로마가 왕 안 세우는 대신 뭘 세울까요? 총독을 세웁니다. 그래서 빌라도 총독이라는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유다와 사마리아가 가장 핵심적인 땅이잖아요. 그런데 더 이상 아켈라오 이후에 왕을 안 세웁니다. 이때가 AD 6년이에요. AD 6년인데 그리고 이제 안티파스 사마리아 베레아 지역, 빌립 갈릴리 저 위에.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옛날 성경 개역 한글 같은데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이랬지만 요즘에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개역 개정을 읽는다면 빌립보의 가이사랴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이게 빌립보가 바로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이사랴가 두 군데가 있어요. 가이사랴가 있고 빌립보의 가이사랴가 있는 거죠. 이 가이사랴는 지금 아까 우리 사도행전 읽었습니다만 지중해 변에 로마로 가는 모든 그 통로가 가이사랴 항구였으니까 오죽하면 헤롯 대왕이 가이사랴를 만들면서요 리틀 로마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완전히 로마의 축소판을 만들어 놓은 게 가이사랴입니다. 근데 이제 빌립보의 가이사랴는 헐몬산 밑에 있습니다. 우리 내년에 이스라엘 가면 직접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실 겁니다. 순례자들은 하도 많은 지역 다니까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 지중해 변에 가이사랴가 있는데 목사님 여기가 빌립보 가이사랴죠. 이렇게 빌립보 가이사랴가 가서 목사님 여기가 가이사랴죠. 네, 뭐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가이사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로마가 들어간 특히 폼페이 이후에 로마가 들어가는 모든 지역마다 가이사랴, 시저 뭐 예를 들면 뭐 저기 터키 갑바도기아로 가기 위해서는 비행기를 어디를 타고 가야 되냐 어디로 가는 비행기를 타냐면 카이세리라고 하는 공항으로 갑니다. 카이세리가 바로 시저 가이사랴 이름하고 똑같은 거죠. 마치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을 따서 알렉산드리아 항구 이름 뭐 이런 이름이 붙여진 거죠. 여러분들 그 알렉산더가 323년에 죽잖아요. 32살인가 죽었다죠. 이 양반이 40살에 죽었으면 아마 한반도까지 왔을지도 몰라. 그러면 내 이름은 김진산이가 아니라 알렉스 킴 뭐 이렇게 바뀌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실제로 뭐 알렉산더 이름을 딴 사람 많잖아요. 알렉산드라, 알렉스 뭐 이름 많습니다. 도시 이름도 많고 실제로 지금 또 알렉산더의 이름을 딴 도시가 50군데가 넘으니까 굉장히 이제 영향력이 컸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가이사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저. 그래서 이게 이제 독일로 가면 카이저가 되고 러시아로 가면 짜르라는 이름으로 어떻게 보면 황제의 대명사가 되는 그런 이름이 되는 거죠. 네, 아켈라와 안티파스 빌립 이렇게 이제 시대가 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그리파 1세, 2세가 등장하는데 여러분들 아그리파 1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AD 주후 41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 땅을 다 이제 새롭게 다스리게 돼요. 이 양반도 참 불행하게 죽어요. 한 몇 년 못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 그러다가 이제 아그리파 2세가 등장합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21장 읽었습니다. 23장 읽다 보면 가이사랴에서 왜 헤롯이 재판을 받을 때 그 앞에 아그리파 왕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왜 뭐 벨릭스 총독이 있었고 베스도 총독이 있었고 아그리파 왕이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사도행전 23장에서 25장을 읽다 보면 가이사랴에서 벌어진 재판에 등장한 아그리파는 아그리파 2세입니다. 마지막 왕이 되죠. 그러다가 AD 66년에 로마를 상대로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이유는 가이사랴의 회당에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린 이곳에 로마 군인이 불을 질러요. 이 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전국 곳곳에 이미 아주 억눌려 있었던 유대인들이 로마를 상대로 이 계기로 반란을 일으키자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가 베스파시아누스와 그의 두 아들을 특히 이제 티투스 장군 두 첫째 아들을 데리고 로마 유다 땅 정복에 나서게 됩니다. 이게 그 유명한 유대 대반란이라고 하는 주이시 리볼트라고 하는 그 유명한 반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 와중에 이제 68년에 네로가 죽고 베스파시아누스 왕이 장군이 황제로 등극하면서 떠나죠. 떠날 때 티투스도 같이 따라가는데 나중에 이제 티투스가 아버지가 이제 황제가 되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 유다 반란을 완전히 잠재우고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과제가 티투스 장군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시면 티투스 장군의 이야기는 종종 여러분들 듣게 될 텐데 티투스가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을 점령했고 예루살렘을 점령했고 성전을 파괴했는지 그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헤롯도 왕조가 다 끝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헤롯 왕조의 시대가 끝나게 된다. 자, 그러면서 로마 제국이 등장하면서 헬레니즘이란 말은 사라지고 그레코 로만의 시대가 등장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하나의 역사적 배경이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쭉 과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이 30년이든 33년이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바울이 이제 등장을 해요. 바울이 AD 43년경 전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환상 가운데서 만나고 45년부터 1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AD 58년까지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다 마쳤을 때 58년에 그가 어디에 서냐면 지금 가이사랴 항구에 서서 가이사랴 항구에 2년간 머물다가 로마로 압송됩니다. 로마에 들어갔을 때 그 당시 연도는 AD 62년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는 연도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AD 40년 되면 아그리파 1세와 2세가 다스리던 시기죠. 바울이 그 시대에 활동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 다음에 이제 66년에 네로가 유대 반란을 진압하라는 명령을 내리죠. 여러분 그러면 바울은 그 당시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AD 70년 성전이 파괴되었다라고 할 때 이미 바울과 베드로는 다 순교당한 이후가 됩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AD 70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전에 모든 사역을 마치고 순교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헤롯 왕조 시대 때입니다. 유대 땅은. 그리고 디아스포라 이야기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바울 서신 13개의 편지 가운데서 엄청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다 저 시대입니다. 다 저 시대입니다. 가끔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요, 역사적 배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놓치는 게 뭐냐면, 바울이 언제 활동을 했지, 언제 전도를 했지, 언제 순교를 했지, 이 시대적으로 이게 잘 정리가 안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 헤롯 왕조, 유대 땅의 헤롯 왕조의 역사를 자세히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여행, 그리고 그의 순교, 전부 다 AD 70년 이전입니다. 헤롯 왕제와 겹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쯤 되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됐을까요? 복음서가 먼저 기록됐을까요? 라고 질문하면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복음서가 기록이 됩니다. 학자들은 사복음서는 전부 다 AD 70년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봅니다. 제일 먼저 기록됐다고 알려져 있는 마가복음은 어느 학자는 AD 70년 바로 직전이다라고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배경에서 보면 바울 서신의 메시지를 한번 쭉, 성경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바울 서신의 메시지를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이 이끄시는 삶,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유대인들에게,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이 뭐냐, 예수로 사는 게 뭐냐, 이걸 강조하죠. 근데 여러분, 사복음서는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그냥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 기록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예언한 사건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뭘 강조할까요?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거죠. 사복음서는 메시아니즘의 포커스가 맞춰지게 됩니다. 바울 서신은 핍박의 시대에 너희가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영적인 삶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사복음서의 역사적 배경은 AD 70년 이후이며 AD 70년 이후는 예수님이 예언하신,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으니 종말론적인 신앙이 극치로 내달릴 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역사적 배경을 보면 신약 성경이 이런 역사적 배경에 있구나. 특히 우리가 헤롯 왕조로 이 나쁜 놈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은 나쁜 놈들. 여러분들 아까 왜 그 헤롯 아들들 중에서 아켈라오, 안티파스, 빌립 나오죠. 아켈라오는 AD 6년에 이미 실각당했다고 그랬어요. 아버지 죽고 나니까 주전 4년부터 AD 6년이면 10년이죠. 10년 딱 다스리고 끝났는데 안티파스는 39년까지 다스려요. 한 40년 이상을 다스리는 거죠. 40년이 뭐야? 45년, 거의 반세기를 다스리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때, 여러분들 누가복음, 다른 복음서에는 나타나지 않아요. 누가복음에만 나와요. 예수님을 헤롯에게 보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는 안 나오고 그냥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시고 바로 십자가를 지시는데,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에게 보내어졌다라는 게 나옵니다. 이때 헤롯은 누구일까요? 안티파스입니다. 그리고 왜 살로메 아시죠? 왜 살로메, 세례 요한을 헤롯이 왜 참수시켰잖아요. 살로메 자기 딸 어쩌고 저쩌고 가져오라고 집 부인이 시킨 데를 따라 했잖아요. 그 헤롯이 누구냐면 안티파스입니다. 안티파스는 바로 헤롯 왕조에 있어서 가장 잔악한 왕으로 알려져 있죠. 세례 요한을 참수시켰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에 개입했던 인물이 바로 안티파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한번 헤롯 집안을 쌍욕한 적이 있습니다. 쌍욕? 죄송해요. 불경건한 말을 하더니. 근데 어떡하겠어요? 욕을 하셨죠. 이 여우의 새끼야. 도사 새끼라는 말은 바리새파에게 했고, 여우라고 표현한 헤롯이 바로 안티파스입니다. 그렇게 보면 아켈라오 빌립은 일찌감치
빌립은 저 북쪽에 있었고 아켈라오는 일찍 끝났으니까 안티파스가 예수님과 맞물리는 대표적인 여러분들 헤롯 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네 번째 시간에서 로마 제국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그레코 로마라는 문화라고 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하스모니아는 왕조와 헤로드 왕조가 어떻게 이제 교체가 되는지 대체가 되는지, 헤롯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 뭐 이런 이야기 역사적 배경을 잠깐 다뤘고, 헤롯의 집안의 연대를 보니까 무려 100년이 된다라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AD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는 기준으로 신약 성경에 모든 역사적 배경이 그 위에 있다라는 것. 헤롯 왕조 중에서 특별히 안티파스와 얼마나 관련되어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헤롯은 집안은 그렇게 욕도 얻어먹었지만 찬사도 받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헤롯 집안 때문에 로마의 권력을 막아내고, 나름대로 유대 왕이니까 성전도 유지할 수 있었고, 뭐 그 사이는 별짓 다 많았겠죠. 어쨌든 표면적으로 보면 큰일 치르지 않고 무난히 유대인들과 로마 사이에, 유대인들한테 사생아라는 요거도 먹고 여기는 꼭두가시라는 요거도 먹어도 헤롯 왕조가 어떻게 유대 사이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헤롯 왕조는 완전히 로마의 등을 입었다라고 하지만 그의 시작은 로마로부터 시작됐다기보다는 헬레니즘의 하스모니안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은 하스모니안의 헬레니즘 그리고 로마의 폼페이 그레코 로마 문화 위에 헤롯 왕조가 있었고, 헤롯 왕조와 함께 AD 1세기 특별히 신약 성경의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강의에는 이 AD 1세기 전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드디어 조금은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예수 운동. 그다음에 이제 예수 운동을 이제 한번 개괄적인 걸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고 강의를 하고, 예루살렘 성전과 예수 운동 이야기, 그리고 이제 예수 운동 이후에 이제 우리가 바울 이야기. 근데 오늘 보니까 이제 바울 서신이 먼저 기록되고 복음서가 이후에 기록됐다라고 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라면, 바울은 복음서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한 백그라운드는 복음서가 아니라 1세기 유대교 터 위에, 구약 성경 터 위에 자신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써내려 간 거죠. 바울의 선교는 우리가 미시오데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은 바울에 의해서 퍼져나가면서 1세기 유대교, 그 다음에 그 유대교 속에서 신앙생활, 즉 그리스도인이란 유대계 그리스도인 이름을 얻게 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로 만난, 완전히 기독교로 넘어가기 전에 유대교 안에서 메시아를 만난, 근데 그 메시아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고 만난 바울과 함께 했던 공동체, 유다 땅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에, 특별히 오늘의 터키, 그리스, 로마, 바울 서신은 그 백그라운드 내에서 이해를 해보면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한 유대 공동체, 바울과 함께 순교당했던 수많은 제자들이나 사도들이나 동료들의 이야기는 나중에 후대에 기록된 복음서와 함께 예수 운동이 폭발적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에 어떻게 확장되어 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제가 가끔 성경을 갖고 부흥회를 할 때가 있는데요, 저 같은 사람이 부흥회를 한다니까 믿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박사인데요, 성경 박사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럼 목사님 성경 박사면 성경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야 되나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 이렇게 당돌하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 박사라도 제가 어떻게 성경은 this is 성경 뭐 어떻게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 박사학위를 갖고 있는 이 책임감이 얼마나 무거운지.
그때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이야기라면 신약 성경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은 왠지 모르게 수많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으로 부르셔서 너는 말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Who am I를 가르쳐주는 책이다. 세상 속에서 막 정신없이 살다가 주일날 교회에 들어와서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구약 성경은 수많은 역사적 배경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책이라고 한다면 신약 성경은 뭘까요? 이제 내가 누구인가를 알았으니까 아까 바깥으로 나간다고 그랬죠? What do I do? 내가 뭘 할 것인가? 유대 땅을 넘어서 이스라엘을 넘어서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로 열방에게로 확장되고 또 확장되는 가운데 과연 내가 뭘 할 것인가? 그래서 구약 성경은 Who am I를 가르쳐주고 신약 성경은 What do I do를 가르쳐줍니다. 좀 길었죠? 성경을 만약에 내가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 긴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신약 성경은 더 이상 고민할 게 없어요. 뭐에? 내가 누구인가는 고민할 게 없고 신약 성경이 이미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복음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거기서 흔들리면 신약 성경은 더 이상 가르쳐 줄 게 없어요.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이걸 제일 잘 가르쳐 주는 사람들 중에 바울이 있다. 이렇게 제가 성경을 풀어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오늘 우리 4번의 강의를 쭉 이렇게 진행해 오면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할 것인가 그 중간에서 정체성도 찾아야 되겠고 그 정체성으로 내가 뭘 할 것인가를 한 번쯤 고민하는 그런 이 지난 4시간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5번째 이후에 또 마지막까지 한번 달려보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